금요 기도회 찬송 340장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이 알게 되어진 것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핍박의 박해다, 기독교는 왜 박해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다윗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119편 157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한 자들이 많다 그래요.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진리에 관한 것에 증거되어진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환난으로 얼룩져 있는 역사죠. 예수님도 정말 핍박에 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거기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고, 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많은 핍박을 당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을까, 무엇으로 핍박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창세기로부터 참고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동시적으로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마침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주의 증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옳은 의의 말씀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먼저 그 창세기 4장 3, 4절에 있죠.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에서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결과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고, 또 제사와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가인도 안 받아들였죠. 가인의 제사물도 안 받아들였죠. 그 일로 해서 결과가 뭡니까? 제 아래쪽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가 아벨이잖아요.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들욕으로 유인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물을 받으셨죠? 그리고 자기 제사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가 죽었지만 뭡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의의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바로 의인을 죽였구나. 그럼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을 죽였구나.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죠. 그 의로움이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히브리 저자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또 이 성경 가운데 이 박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창세기 25장 34절 내용을 보면 그 니브가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 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바로 첫 아들이 예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하나님 그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장자로부터 또 장자로부터 계속 장자에게 축복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가 가졌어요? 이삭이 가졌죠.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 복을 받지 아니했고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 주매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실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복,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등한히 여겼다 그랬어요. 등한히 여겼다. 그러니까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 배고파 가지고 팥죽에다가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가장 소중하고 목숨 바쳐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현실 속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쉽게 가볍게 넘길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27장 25절 이하의 내용이죠. 이삭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냥해온 팥죽을 먹고 축복하겠다 그랬죠. 그때 바로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가 있는 축복을 다 했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28절의 내용 이하에 보니까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서가 야곱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할 정도가 바로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축복, 이게 바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왜 야곱에 넘어갔어요? 바로 예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가 소유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었잖아요. 그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이삭이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예서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다고 하지만은 무슨 뭐가 생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났어요? 집에서 도망가잖아요. 애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축복이 뭐였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된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물이 너 침몰 못해, 불이 너 사르지 못해.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게 축복이야. 그게 복이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전적 생애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한,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속한 믿음이야. 이게 바로 축복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복을 놓쳤어요. 그 복을 몰랐어요. 그 복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복으로 인해서 아버지 곁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마침 누구 같아요? 탕자 아들과 같아요. 진짜 탕자가 누구예요?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장남이 실상은 탕자잖아요. 막상 정말 아버지 자산을, 아버지의 기업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네가 살았구나.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구나. 우리 잔치하자.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장자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곁에 여태 지금까지 있었고 항상 아버지를 돌봤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아버지 자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는 염소를 잡아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나의 모든 기업이 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장자가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못 받았어요. 신령한 복이 없었어요. 내면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참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거에 바로 탕자 아들, 돌아온 아들과 집에 있었던 아들의 그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종교인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세리들, 창녀들, 정말 그들이 업신 여겼던 그들이 다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예수 안에 생명 얻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보게 되어졌고 듣게 되어졌고 만지게 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돼버려요. 내 의의 믿음이 돼버려요. 내가 믿는 믿음이 돼버려요. 이런 믿음은 위험이 큽니다.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인데 옛사람이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속 인격 있죠?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걸 얻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어려움이죠. 요셉이 거기 창세기 3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꿈은 역시 꿈이에요. 그 꿈 속에서 뭐 돈을 만졌습니까? 세상 부귀 영광이 왔습니까? 그냥 꿈이지요. 가장 큰 꿈이 뭐였어요?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디다. 그 꿈이었어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왔어요? 성경 그대로 창세기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 형들이 야, 저 꿈쟁이 온다. 저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또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 팔았죠. 이분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애굽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더니 이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게 창세기 3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꿈이 있다 이 말은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말해낼 때, 또 그것을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바로 오늘 요셉처럼 꿈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계시가 있는 사람. 계시가 뭐예요? 사람에서 듣고 배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비춰준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간 것이죠. 그 빛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그 꿈이 있으면 서로 교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정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교회 사명이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고 예수 안에 뭐예요? 영생의 진리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봤을 때 가인이 아벨을 박해해서 결국 아벨이 죽구나. 또 결국 예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결국 예서가 야곱을 박해했구나. 그는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은 의를 말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역사 있죠? 앞으로 4대 때는 다 이방인의 객이 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역사의 구속사 역사를 누가 덕으로 쓰임받았어요? 요셉이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형들에게, 형님, 형들이 나를 예우로 팔아 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국으로 보낸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본질이었어요. 우리 말씀으로 돌이키십시다. 이렇게 그들 외로 다독거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살렸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야곱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해골을, 나의 남는 뼈다귀를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의 집에서 살면서 그 정체에 있는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셉의 마지막 결론은 나는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 한번 참고해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그래서 결박해서 끌고 어디로 갔어요? 그때 총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평생 믿음 생활했던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잖아요. 이들이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논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고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신앙심으로, 종교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고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다 자기 의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핍박, 박해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말씀 올려드렸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그러면 그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이건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20절에서 26절에서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요, 이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일 만한, 정말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없어. 근데 누가 그렇게 죽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참 진리된 그리스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같은 제수 중에서 이제 명절 때 하나 제수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풀어줄 수가 있어서 이제 바나바냐 예수냐, 그게 바나바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아니고 여기 흉악한 죄인은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막 무리를 권면해 가지고 무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나바를 살려라, 예수는 죽여라, 그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가장 흉악한 죄인 바나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속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죄 없는 예수가 죽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바나바가 살잖아요.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해 죽고, 죄 없는 예수가 죽고 흉악한 바나바 같은 죄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중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한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울은 정말 신앙심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 돈독하지요. 그가 늘 말해낸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 3장,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죠. 뭐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았다 이 말이죠. 베냐민 집안, 왕족 집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 쭉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한 의로움으로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까지 보니까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 안 듣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큰 종교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나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왜 나를 박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건 누구로부터 상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는다.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박해한 거야.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너를 박해하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박해한다, 핍박이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한 영 안에서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안 되어졌을 때는 빛과 어둠이 같을 수가 없죠. 진리와 비진리가 같을 수가 없죠.
본질과 비본질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본질이 진리잖아요. 본질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했다 할 때는 바로 내 마음의 어둠 속에서 진리에 속한 자, 예? 의에 속한 자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외로 자기가 긍휼을 입었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속에 뭘 발견하는 거예요? 황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다고요? 진리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16절에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아니 핍박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했다, 이제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목회하는 중에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그에게 갚을 거야.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구리 세공업자죠. 바로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목회한 일이 있어서 이 바로 알렉산더에게 많은 해를 입었으니까 너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 속에서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갖다가 엿보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많은 박해가 있었구나, 많은 핍박이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정상이죠. 박해가 있다 이 말은 진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빛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빛과 어둠은 조화가 안 이루어지죠. 빛이냐 어둠이냐, 그렇잖아요. 진리의 본질이냐 비본질의 가짜냐, 어떻게 화합됩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화합되어집니까? 그러나 기름은 기름통에다가 기름 넣으면, 기름 있는 곳에다가 기름 넣으면 같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통에 물을 넣으면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죄 사함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거짓말을 하고 우리 육신은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영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박해, 핍박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한 영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도 다시 싹이 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진리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귀한 분이었구나, 정말 값진 자였고,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주신 계시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다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금처럼 귀하게 여겨서 다시 처음에 그 믿음, 그 처음의 사랑이 이제 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때는 우리 사단에게 속아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박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었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 나라 얻었고 천국 가게 되어졌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새롭게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싹이 돋아난다. 겨울이 지나고 추위가 지나고 강추위가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새싹이 돋아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된 진리가 다시 솟아난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 나의 쓸 것을 계속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 사회 가는데 섬겨줬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 사회 가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싹이 막 돋아난 것입니다. 옛적 그 사랑이 다시 돋아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잠깐 어두워져서 어두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받았던 그 빛이 마음에서 다시 밝아지다 보니까 그 복음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서 싹이 났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잘 아시죠?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선한 싸움 싸웠다. 그 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죠. 계속 남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은 깨닫지 못하고 남들은 오해했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진리가 믿음이다. 예. 그리고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선이다. 내가 그것을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친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날 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상? 의로운 상. 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이었어요. 살맛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우겨싸움도, 어떤 답답한 일 당했어도 바로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 들어왔죠. 보혜사 성령이 들어왔죠. 그것은 참령이죠. 신실하죠. 그 성령에 계속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잖아요. 옛것이 일어나잖아요. 옛 자아가 일어나잖아요. 거짓말이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셀이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네 둘 속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성령이 인침 받았지만 근본적인 아담에 있는 그 찌꺼기 남는 속성 있죠?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뭘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위에 터에다가 그리스도 터를 닦아놨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을 조심히 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느냐?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진리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졌느냐, 내 믿음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무와 풀과 집을 됐느냐,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불 질렀어요. 그랬더니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타고 없었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야, 저 양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진짜 믿음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 어려움 속에서 말해낸 것 보니까 저 양반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었구나, 귀한 분이었구나.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막 입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다 불타고 그동안의 모든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 안 받았다 그 말도 아니고, 구원 받았다 그 말도 아니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는 비슷비슷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 무슨 열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 그럼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오고, 말씀에 생명이 나오고, 모든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온유와 관용과, 이게 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에게 속에 있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막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집을 지었어요? 나무와 풀과 집이 된 거예요. 비록 입술로서는 예수,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 위에서 나의 모든 수고가 다 나무와 풀과 집이 되어지는 그런 내 믿음 생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평생 믿음 생활 해온 일인데, 그래도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헌신한 거, 그것이 그래도 오늘 이만한 교회가 되어졌고, 이만한 교회가 세워졌고,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탄탄해졌다. 예, 그것이 누가 저절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 세상을 뜬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력 때문에. 때로는 이사 갔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3장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야, 게바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아무리 아볼로가 은변술 설교 잘하고, 베드로가 대사도였고, 사울 내가 많이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물줄 뿐이고, 근본적으로 생명되게 하고 근본적으로 생명되게 만든 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우리는 물 줬을 뿐이야. 근본적으로 생명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또 어떤 분 그래요. 교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한국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북한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절간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어야 돼요. 뭐 교회가 강남에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 뭐 삼각교회는 하나님 없습니까? 북한에 그 김일성 거기 도당 그 무슨 해당이 있을 텐데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까? 이슬람교 중동에는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나라에, 하나님 어디 건물, 아주 좋은 건물 속에 절대 그렇게 안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배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말 하도록, 덕을 끼치도록, 화평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입술의 말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죽은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잖아요. 오늘 모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냄새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 우리의 남는 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영 가지고 예수 안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